4월 셋째 주 위들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수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사도 바울로부터 들은 말을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4월 셋째 주 맞죠? 오늘은 장애인의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이기도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장애인 주일이 특별하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보통 큰 교회 안에서는 장애인 주일의 의미가 있고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많은 성도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장애인에 대해서 알려줄 계몽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장애인들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와 똑같습니다 라는 거 알려줄 목적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서 생각 계몽 필요한 사람도 없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와 같습니다 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장애인 주일의 예배는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인 것과 똑같기 때문에 장애인 주일을 지키는 게 의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그 1장 쭉 내용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투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좀 그 내용이 좀 슬프고 힘든 내용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앞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갈 디모데에게 충고 또는 부탁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13절과 14절의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내용을 먼저 디모데가 지켜야 된다는 말이고, 14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부탁하고 기억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라는 말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사도 바울 때부터 시작해서 쭉 온 배운 말씀 또 실천해온 사랑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나는 죽고 떠나가니까 기억한 대로 또 들은 대로 잘 지키길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사도 바울의 지금 가르치고 뭐 경험해오고 모든 것들을 쭉 이 기간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14절을 보면 아름답다라는 말을 딱 사용을 해요. 솔직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뭐 디모데 행위했던 뭐 베드로 뭐 여러 가지 해왔던 일들이 무조건 보기 좋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기쁘기만 한 내용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맞아요. 죽은 일도 있었고 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채찍을 당한 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돌아보면은 쉽지 않은 일들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압축해서 아름답다 라는 말 하나로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가지고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름답다라는 말을 사용하기에는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고 지금 핍박 당하는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지금 전혀 아름답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죽은 이후에 교회는 완전한 핍박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의 상황도 교회가 힘들어가지고 당하는 중인데 아름답다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남서울 은혜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남서울 은혜교회를 많은 교회들이 탐방 옵니다. 목적이 뭐냐면 장애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어떤 식으로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방문해서 와요. 근데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서울 은혜교회의 운영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교회랑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다른 교회가 더 나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찾아오면은 끝나야 할 것 같죠. 왜냐면 비교해 보면은 여기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해요. 그리고 또 남서울 은혜 교회 비교해도 여기가 뭐 예산도 뭐 넉넉하고 뭐 훌륭한 교사들도 많아서 잘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 찾아온 교회가 있었는데 두 번째로 또 찾아왔어요. 와서 또 미랄부서 예배를 드린 모습을 열심히 교사들 함께 와가지고 열심히 보고서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2주, 3주, 4주 후에 또 왔어요. 저는 이상했죠. 왜 이렇게 찾아올까? 비교해봐도 여기 교회는 미랄부 예배 공간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넓고 편안한 공간이었고, 또 두 번째로는 교사들도 훌륭했고,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정말 많은 지원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다른 교회 뭐 특별히 프로그램을 보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중이었는데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부장, 집사님에게 제가 물어봤죠. 지금 우리 교회 모습을 이렇게 보셨을 텐데 뭐 특별히 더 배워가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물어봤더만 잘 모르는 게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남서은혜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은 왜 예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우리 공동체가 예배 때 받는 그 힘든 느낌과 다르게 여기 공동체는 왜 모습이 예뻐 보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우리 미라이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이쁜가요?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세 번씩이나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기뻤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이쁘다고 말해주시니까. 저는 여기 교회만 쭉 있다 보니까 다른 교회를 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쁜 모습을 몰랐어요.
근데 솔직히 남서울 은혜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공동체 활동하는 것이 무조건 좋고 좋고 좋은 일만 쌓였을까요? 그거 아니죠. 아시잖아요. 부서와 부서 사이의 갈등, 또 함께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경험해왔던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모습을 포함해서 이게 아름답다 또는 예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죠. 아, 뭐 프로그램이 좋고 조직이 좋고 지원이 많아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말이죠. 우리 간단한 생각 보면 우리 주변에도 어느 집 가정을 보면 정말 예쁘게 산다라는 느낌을 받는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저 가정은 왜 재산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좀 사는 것도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 저 두 사람의 부부 모습을 보면은 참 예쁘다. 예쁘게 산다라는 느낌을 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힘든 게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힘든 게 있죠. 이 가정에도 분명 속에는 힘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볼 때 정말 예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갈등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갈등을 포함해서 사는 모습이 이쁘다, 아름답다라는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마지막 말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고난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기쁘고 감사하기만 했기 때문에 지금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난이 있고 기쁨도 있고 뭐 감사함도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지금 교회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도 예뻐요. 힘들지만 예뻐요. 고난 당하는 중이지만 예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 예쁨을 지켜달라는 그런 제안을 하는 모습이 오늘의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드엘 교회 공동체가 넉넉하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뭐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른 사람을 보기에 참 저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예쁘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1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말을 잘 지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들은 말을 잘 지켜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무조건 선한 일 보고 팔 걷어붙이고 가자 아니고 먼저 들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잘 지키려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읽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려는 실천, 들은 말을 본받아 지키려는 믿음 하나, 두 번째는 사랑으로서 이 두 가지를 지켜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믿음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를 알려주고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말을 본받아서 지키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첫 번째 필요해요. 처음 공동체를 시작할 때는 마음이 급할 수도 있어요. 뭐 공간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들도 필요한 것 같고 더 좋은 장소도 필요한 것 같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하나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지막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 필요 없고 첫 번째로 믿음과 사랑으로 공동체 안에서 배운 것들을 서로 잘 지키도록 도와주고 도움받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지켜 나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거를 하면은 그게 쉽나요? 솔직히 생각해보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믿음과 사랑으로서 예쁘게 경영하는 게 쉽나요?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아시는 대로 뭐 잘 갈등이 생기고 또 생각이 맞지 않아서 힘든 일이 많이 생기죠. 근데 이거는 성도들뿐만이 아니고 성도들만 갈등 생기는 게 아니고 목사들 똑같아요. 저 목사님과 저 목사님과 생각이 달라요. 좀 갈등이 생기다가 좀 싸울 때도 있어요. 어떻게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거를 그냥 딱 눈 감고 딱 덮고서 사랑으로만 믿음으로만 지켜주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14절에 나와 있는 거죠. 뭐 너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으로서 서로를 들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보는 게 이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믿음과 사랑으로서 서로를 바라보아주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궁금해보고 물어보고 사랑으로 지켜주고 근데 이게 어느 날에는 귀찮을 수 있고 조금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여러 가지들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없나요?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갈등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거하면서 이 갈등을 품어 안으면 이 갈등까지도 힘듦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다움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남서은혜교회의 미랄부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꽉 차요. 좁은 공간에 학생 뭐 30, 교사 뭐 35 합쳐서 한 70 정도가 꽉꽉꽉꽉 눌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 불편해요. 힘들어요. 교사는 아이들을 잡으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어하고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인대요. 자기네들 교회의 공간은 더 넓고 편하고 에어컨도 시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인단 말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뭐 시스템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아름다운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랄 학생들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사들이 정말로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을 서로 나누려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인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전부터 생각하면서 꼭 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6월부터는 많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은데, 저는 공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과 사랑으로 내주하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갈등이나 좀 의견이 맞지 않는 일이라든지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과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부탁하면서 기억하라고 충고해 준 말은 믿음과 사랑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아름다움을 쭉 만들어 왔고요. 앞으로도 이거를 디모데에게 맡기면서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물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쓰고 이런 것들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애써서 나 이뻐요, 아름다워요 자랑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 이야기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세상이 볼 때도 당연히 아름다워요.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위드웰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움이 잘 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우리 위드웰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에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갈등과 힘듦과 눈물과 아픔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겪어나가는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